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6월 16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예배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문을 1절 2절 찬양합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9절 말씀 중에서 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공의로운 판단을 위한 조건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거짓말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정직이 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만나기가 더 쉬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정직하고 객관적이고 공의롭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또 그런 사람들이 내 주위에 가득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남의 행동을 기대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먼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정말 언제나 공의롭게 정직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말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열망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라 할지라도 나도 모르게 상황에 맞춰서 대충 말해버리는 습관, 또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빈말하는 습관, 아무 이유가 없는데도 정직하게 말하기보다는 너무 쉽게 거짓말이나 꾸며댄 말을 하는 습관에 젖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습관이 몸에 배어 있고, 그런데 내가 정말 이런 습관에 빠진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그는 정말 고치고 싶어 할 거예요. 참된 신자라면 절대로 이런 습관에 매여서 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제 생각엔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런 나쁜 습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이런 나쁜 습관에 사로잡힐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왜 출애굽에 그 큰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이런 나쁜 습관에 빠졌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만한 근거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출애굽 과정에서 그들이 쉽게 말을 바꾸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은 앞에서 한 말과 뒤에서 한 말이 다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고, 어쩌면 그것이 습관의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오랜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습관에 젖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주인이 노예에게 늘 지조 있게 살아라, 너는 네가 생각한 것을 정확히 말하며 살아라 라고 요구를 하겠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겠죠. 그래서 노예는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을 감추고 비굴하게 말하고 복종해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강요당하며 살아가는 자가 노예들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을 정확하게 정직하게 말하면 해를 입을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노예고 종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기대와 그들의 뜻과는 달리 나쁜 습성이 몸에 배었을 가능성이 참 높습니다. 공산주의에서 치하에서 살다가 나온 사람들이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이 되려면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저는 사역을 통해서 경험한 적이 있는데,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도 노예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정직하게 말하는 훈련이 많이 되어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참 나쁜 습관을 가졌구나 하면서 탄식을 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이 부정직함에 대해서 깜짝깜짝 놀라고 회개하는 마음, 돌이키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변함없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들으면 안 되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보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을 쉽게 바꾸는 자들, 앞가지가 틀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과 우리는 참 구별되고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빨리 깨달을수록 좋을 것입니다. 저는 이 목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참으로 신실하고 정직한 사람들도 많았죠. 그러나 거짓을 하면서도 그것이 거짓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참 많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나는 정말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기도 하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세상 것 바라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도 해요. 그런데 실상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에게 기대하고 선을 행할 때에도 사람들에게 돌아오는 보상을 기대하고 행동할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돌아서는 사람들, 언제든지 배신할 수도 있는 성도들이 참 많다는 것을 안타깝지만 저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자신이 얼마나 쉽게 변할 수 있는 자인지, 얼마나 쉽게 거짓을 말할 수 있는 자인지를 먼저 인정하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정직하고 공평하고 공의롭게 판단하고 행동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족함을 아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순에서 벗어나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변치 않는 진리를 말씀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쉽게 바뀌고 쉽게 거짓을 말하는 모순을 가지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모순된 자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거기서 벗어나라고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고 공정하고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판단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판단력을 흐릴 수 있는 조건들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벗어버리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이 판단력을 흐릴 조건들을 벗어버리는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그래서 정직하고 공의롭게 말하고 행동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신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 성도가 올바르게 판단하기 위해서 제거해야 될 것들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제거하는 훈련을 해야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방법은 바로 악인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악인들과의 연합을 철저히 피해야 된다. 그래야 정직하게 말하고 공의롭게 행동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가끔 가다 보면 악인과의 연합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마음이 왜 삐뚤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들은 악인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착한 것 같은데 악한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어 해요. 정직하지 않고 늘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걸 알지만 그와 가까이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절대 정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짓말하는 사람과 같이 도모하게 되고 거짓을 퍼뜨리는 일에 동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남에게 보다 치명적인 해를 입히는 위증하는 일에도 동참하게 돼요. 곧 위증자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정직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정직하게 말하는 자가 되고 싶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계산하느라 거짓을 말해버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면 악인과의 관계를 청산해야 하는 것. 그리고 대신 의로운 자들, 정직한 자들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벗은 정직한 사람입니까? 여러분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까? 거짓을 남발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 주위의 친구를, 믿음의 동력자를 잘 보시고 분별하시고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숫자의 위력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2절,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세상 사람들은요, 숫자가 선이고 숫자가 힘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선거제도가 대표적인 것이죠. 그래서 선거에 선출이 된 사람은 무조건 선이고 그가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보다 나은 방법이긴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함부로 생각하고 교회의 민주주의를 함부로 도입하려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보다 숫자의 위력에 굴복하고 숫자 때문에 정의와 정직을 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작은 것, 좁은 길, 이런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정의를 말할 수가 있고 정의를 굽게 하거나 불의를 말하는 자들과 거리를 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작고 좁아도 진리고 참이라면 선택하고 그 편에 설 수 있어야 결국 우리는 공의로운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잘못된 편견을 경계해야 합니다. 3절,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6절,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하나님께서는요, 이 상대방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공정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공정성을 잃는 두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3절에는 가난하다는 이유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 하시는데, 이 말씀은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가난한 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6절에서는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가난한 자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내줄 경우에 나에게 별로 이득이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가난한 자를 불리한 지경에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9절에서도 잘못된 편견을 갖고 판결하지 말라, 행동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9절에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나그네는 가난한 자들과 같이 당시에는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회적 약자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과도한 동정심도 갖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3절, 6절, 9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상대방의 상태를 보고 감정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편견을 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판단을 해야 된다면 행위 자체만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가끔 성도들 중에는요, 너무 착해서 과한 동정심을 베풀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더욱더 오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정말로 과한 동정심을 가지고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악한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4절 5절 보면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려치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악한 감정이란 바로 원수에 대한 감정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원수된 자가 있다는 것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으십니다. 나한테 나를 원수로 대해서 그래서 나도 그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감정 때문에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원수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나쁜 감정 때문에 그 원수를 꼭 도와야 될 때에도 돕지 않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이죠.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원수가 있을 수는 있지만 원수를 향한 악한 감정 때문에 선을 베풀 수 있는 기회,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권력에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8절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뇌물은 힘 있는 자가 받는 것이겠죠. 그 힘 때문에 불로소득을 얻고 뇌물을 바친 자 역시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뇌물을 받는 자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다. 그래서 뇌물을 받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대개의 권력자들은요 자신이 뇌물을 받을 위치에 있다는 것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고대 사회일수록 더더욱 그랬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뇌물을 철저히 배격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아무리 하나님이 힘을 주셔도 그것으로 사람을 함부로 부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뇌물을 꿈꿀 수가 없어요. 부당한 이익을 꿈꾸는 권력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권력을 사랑하고 그것에 매몰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지도자들은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뇌물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서 부당한 이익을 꿈꾸지 말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선을 베풀면서도 대가를 기대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월한 지위에서 특히 교사나 목회자 같은 사람이 우월한 지위에서 선을 베풀 때 더더욱 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정직하고 공평하게 말하고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상태를 늘 유지해야 하겠죠. 그러나 늘 이렇게 바르게 판단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그러므로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훈련을 해야 되는데 언제든지 상황을 바르게 판단하고 대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맡은 본부는 3절 4절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뵈올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이 새벽에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참 어리석어서 고민했던 날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억하고 훈련하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용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점점 더 지혜로운 자가 되고 점점 더 상황을 바르게 보는 자가 되고 바르게 말하고 결정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좀 더 나아진, 좀 더 분별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